창세기 20장 하다가 끝낸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누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이 자기 애굽 혹은 또 여기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 가서 벌어졌던 얘기고,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부인을 누이라고 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이삭 때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번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3번씩이나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갑자기 뻑하고 기억이 안 나죠. 하긴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은 갑자기 퍽 생각이 안 나. 그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지금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6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왕에게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게 3절이었고요. 그러고선 쭉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뭐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누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죄가 없지 않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래요. 선지자. 여러분도 선지자 하면 누가 딱 생각납니까?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뭐 이사야, 뭐 호세야, 아모스,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지자? 이거는 조금 뜻밖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나비.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있는 사람은 106페이지인가 그래요. 106페이지. 나비인가 하는데요.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하다라는 뜻이야. 선포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proclaim, 선포하는 사람. 즉 뭘 선포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를 선포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선지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먼저 선, 알지자, 놈자자.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의 뜻으로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미래의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히브리적 개념은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미래에 관한 것이든 현재에 관한 것이든 과거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선포하거나 남에게 알리는 자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선지자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선지자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선포해도 이것도 선지자인 거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해도 그것도 선지자 맞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냐? 아브라함, 여러분도 교재에 106페이지라 그랬어요. 106페이지고요.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그렇게 받아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주셔. 은혜를 주셔. 그리고 저분은 가난하고 기쁠 이유가 없는데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해. 아,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일 거야 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낸다든지 한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서가 아니고 모세가 이제 하도 자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힘이 드니까 어느 날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이 탁 나타나서 너 왜 모든 짐을 너 혼자서 다 지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너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사람을 세워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일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할 때에 그럴 때 네가 담당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70장로를 모집하기 위해서 70장로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임명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명식 하는 날 그 70장로 중에 몇 분이 그 모이는 장소에 안 왔어. 딴 데서 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임명식, 모인 사람들 놓고 임명식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그 모임에 임명식에 참석을 안 했고 자기 일터에 있는 양반들도 그 일터에서 막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봤거든. 여호수아가 보고서는 이 사람들은 모임도 안 왔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예언 못하게 저렇게 뭐 성령 충만함 받는 일을 못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막 하니까 좀 말리소서 모세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모세는 물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말고도 70장로도, 심지어는 70장로의 모임에 빠진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드러내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믿음의 후손도 아버지 믿음의 조상하고 비슷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되냐?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냐?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뭘 한다? 기도를 한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아비멜렉 너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네가 산다. 그리고 네가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산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두려움이 가득 찼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밑에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와이프라는 사실, 그리고 하마터면 우리가 실수할 뻔했다라는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을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 아비멜렉의 훌륭한 점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이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고 아브라함 조용히 불러서 너 그냥 아내 데리고 조용히 나가. 그리고 소문내지 말고 너랑 나만 아는 거로 하자. 뭐 이런 얘기로 하고 끝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지. 그 창피스러운 얘기를 뭐 이렇게 좋지도 않은 얘기를 다 까발려 그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물론 자기만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빼앗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자기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남자들, 신하 중의 남자들 가운데서도 왕은 별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별로 군침을 안 도나 보네. 저분은 뭐 전혀 관심이 없나 보네. 그러면 뭐 형님은 지나갔고 그러면 아우인 내가 취하지. 뭐 이러고서는 또 신하들이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이 깎인다 하더라도 있었던 모든 일들의 그 여정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설명을 해주니까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을 이 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을 진짜 누이인 줄 알고 취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서 이 블레셋의 그 여인들에게 태의 문을 닫으셨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못 낳게 된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된 거야. 근데 당시에 임신 못하는 건 이건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사람 수가 곧 국력이고 사람 수가 곧 노동력이고 힘이에요. 근데 애를 못 낳는다 이거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여인네들의 이 태를 딱 닫아버렸어. 애를 못 낳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걱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여인네들을 치료하사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셋 여인들의 이 태를 닫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브라함의 집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굴 통해서 열어주셨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즉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따지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답습니까? 지금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해서 블레셋에서 대접받으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접받는다는 얘기는 군대에 갔을 때 이쁜 누나 있다 그러면은 대접받는다 그랬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런 거일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 어떤 자기 부인 덕을 좀 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부인을 누이라 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잔머리로 인간적인 술책은 쓴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답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선지자답지 못한데 선지자래. 그리고 사람들이 에이 무슨 선지자에 저렇게 거짓말이나 하는데 이럴까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뭘 하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난 이게 이런 부분이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좀 그래요. 왜 그러냐? 사실 뭐 저도 목사지만 뭐 내가 정말 신령한 목사답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뭐 아무튼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를 체험케 하셔.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내 실력이냐 하면 내 실력이 아닌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려니까 나를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아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근데 간혹 목사나 어떤 주의 종들이 자칫 이런 일에서 실수할 게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인데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의 종이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종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꼭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 사고 치더라고.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안 인정할까 봐 아브라함이 행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왕도 아브라함에게 가서 야, 네 그게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데 네가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막 훈계조로 야단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지자의 체면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서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의 연고로 그냥 그 블레셋 여인들의 그냥 문제를 확 생기게 버리고 애를 못 낳게. 근데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도록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풀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풀어주는 형태로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단 말이죠. 참 이런 부분이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참 이 주의 종들을 아끼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자,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답지 못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8절, 9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합니다만 왜 네가 네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9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도대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마터면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네가 참 합당치 않은 일을 행했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10절에 아브라함아 네가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무슨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따위로 대우했냐 하고 따져 묻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선지자를 갖다가 불신자가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참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궁색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이 도시가 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 모든 도시가 마치 뭐 같다고 생각을 했냐? 소돔 고모라 같지 않겠나? 그러니 이 블레셋 이 동네도 소돔 고모라 같지 않겠나? 이거는 누구 생각? 아브라함 생각.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는데 블레셋 사람은 안 망했잖아요. 안 망했다면 블레셋 여기 이 그랄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덜 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쯤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막 궁색하게 지금 사람들한테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변명이라는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니네들이 악해서 내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그리고 나를 죽일까봐 이런 거다. 마치 어떤 거냐, 내가 너희를 속였던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다 공통점이야. 잘못 있는 거는 누구 책임? 네 책임. 잘한 거는 내 책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을 했다. 또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인 누이 맞다. 누이 사실 맞아요. 실로 배만 다르다 뿐이지 이복 누이거든, 사라가. 그러니까 이복 누이 맞아. 근데 또 뭐 또 맞냐 하면 아내도 맞아. 자, 그러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내이면서 누이야. 그럼 누구한테 소개할 때 한편으로는 아내이면서 한편으로는 누이라 그런다면 뭘 먼저 소개해야 이게 정당한 겁니까? 유리한 쪽으로? 그게 정답이라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중요도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해야지. 물론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중요한 걸 얘기하면 아내이다. 그러나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누이다. 그러고선 아내는 얘기를 안 해. 이거는 아주 속이 웅큼한 거죠. 이 아브라함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 너가 왜 네 그 사라를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자기 거짓말한 거 없다는 거지. 진짜 누이 맞다는 거야. 이복 누이니까 누이 아니냐?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는 거지. 자기는 그러니까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13절에 보면 당시 어떤 관례까지도 돼. 관례가 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실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남편을 오빠라고 하고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통한대요. 요즘 뭐 한국에도 보면 뭐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맨날 오빠 오빠 이러는 거야. 무슨 오빠야, 남편이면 여보지.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 뭐냐 하면 오빠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그냥 호칭이 그렇게 워낙에 굳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풍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풍습에는 이렇게 뭐 부부지간이지만 오랍이라고도 하고 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따른다면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굳이 누가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이것저것 이유를 내면서 공색하게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긴 무슨 놈의 선지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이러고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이 선지자로서의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블레셋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게 했다라는 거, 참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이 블레셋 땅에 먹을 문제, 어떤 생활고 때문에 찾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인 뺏길 만한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어쨌든 이것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양, 소, 노비를 취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러니 사고 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선물까지 얻었어. 양도 얻고 소도 얻고 노비도 얻고. 또 이것만 얻었나? 또 뒤에 쭉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캐시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캐시도 그 당시에는 은이 이게 곧 화폐거든. 캐시도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캐시까지, 네 부인 뺏을 뻔했다 미안하다는 쪽으로 캐시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고가 뭐가 됐냐? 아브라함에게 땡 잡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일을 보면 분명히 택한 사람은 일을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처리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배후에서 역사한다면 뭡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죠. 아비멜렉에게 아주 그냥 너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해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뭐 보통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남편이 어리숙해가지고 사인 같은 거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부인은 또 뒤에 가서 수습을 또 다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항상 일을 저질러 놓고 한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것도 그래도 천생연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렇게 살면.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은 누가 친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치는데, 수습은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그 길을 뭔가 실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부를 얻게 되는, 또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결코 이것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실수해 놓고서는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러고서 자위하기 위해서 자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내가 한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딱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를 겪으면서 뭘 배워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삶 속으로 통해서 내 실수, 내 실패, 내 고난, 내 역경 이런 걸 겪으면서 역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난 다음에 고백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터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뒤집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냥 역사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지.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역시 귀한 것은 이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인생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런 걸 다 깨닫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깨닫냐? 나중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러고선 깨달은 거야.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이미 130년이나 다 보냈는데, 그러니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 20장 요 후반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들어갑니다. 자, 여기 21장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 이 그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 앞에는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관사.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이미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했던 거. 17장 19절에서 22절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보면은 17장 19절에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는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로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네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그쵸? 아브라함 99세 때. 그러면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89세 때. 그러니까 이미 애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닐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주제를 알고, 아, 내가 이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로 후사를 삼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다져 먹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애 낳을 거다. 뭐 또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17장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18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냐? 18장 9절. 18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냐? 또 장막에 찾아오셨죠.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18장 9절에 와가지고서는 특별히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내가 돌아오리니, 그리고서는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고 또 얘기를 했죠. 네. 자, 요 얘기는 바로 사라가 애 낳기 1년 전 얘기예요. 근데 바로 요 말씀대로 지금 21장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고하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라는 말은 take car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사라를 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자식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유산하지 아니하고 그 뱃속에서 잘 보호하셨다가 결국에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러니까 기한이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은 그 뭐냐, 보통 우리 팔싹둥이, 칠싹둥이 그러죠. 이삭은 칠싹둥이도 아니고 팔싹둥이도 아니고 기한에 미쳐 태어난 애로서 아주 정상적인 분만으로서 태어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2절에서 하는데 참 성경이 짓궂은 게 뭐냐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누구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냥 아브라함 하면 될 것이지 늙은을 왜 굳이 넣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아브라함은 얘는 절대 스스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양반이다. 그런데 이런 늙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 지금 1절, 2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권고했고 약속했고 말씀했고 그리고 돌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애를 낳은 것이지 절대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꼬집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내가 뭐라 그랬죠? 웃음이라고 얘기했죠. 웃음. 자, 17장 19절 21절에 보면 사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해서 17장에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라가
애 낳는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엿듣다가 킥킥하고 웃었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웃었다 그랬대. 안 웃었는데,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러면서 아주 사라가 시겁했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때 웃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웃었어. 근데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한편으로는 애가 없는데 애를 낳게 해줬으니까 좋아서 웃었던 웃음도 있겠고, 이 나이에 무슨 이러고선 비웃는 불신의 웃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잖아.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은 뭣도 아시냐? 이것이 나를 비웃네. 내가 애 준다 그랬는데 못 줄 줄로 아나 보지? 비웃게? 이것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아시고서는 네가 이제 애를 낳으면 애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고 이름을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신 데는 뜻이 있을 거예요. 아, 기쁘다 진짜. 그래서 내 아들이 이삭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애를 낳아서 이삭을 키우면서 하루에 이삭을 몇 번 부를까? 이삭아 밥 먹자, 이삭아 잠자야지, 이삭아 숙제했니? 뭐 이러면서 애 이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몇 번 부릅니까? 수없이 불러요. 근데 수없이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입에 뱉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부부지간에도 부를 때 보면 제일 큰 아이의 이름을 따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그때도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을 새기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부릅니까? 그냥 부르지. 예. 근데 그렇게 부르다가도 어느 날 그냥 그 이름을 탁 얘기하다가 아, 얘가 이름이 예를 들면 제 이름 같으면 철원이지. 그러면은 밝을 철 근원원 해가지고 아, 밝음의 근원. 아, 내가 진짜 밝음의 근원답게 사나? 어떨 때는 나 스스로도 내 이름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이삭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다가도 어느 날 이삭아 하면서 아, 이 아이의 뜻이 웃음이지. 내가 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나는 불신하고 웃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이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러면서 이삭아 하면서 그 말씀들이 턱턱 생각날 때마다 자기의 그 불신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믿음의 신앙생활로 추스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애 낳아서 기뻐서 이삭아, 물론 이삭이라는 뜻이 기뻐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불신했던 그 과거를 늘 되돌이켜보면서 조심하라고 경고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딱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이삭이라고 짓죠. 그리고 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아, 나는 비웃었는데 불신했는데 하나님은 주셨구나.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는 불신의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교차되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전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8일 만에 할례를 지내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의학적으로 보면 8일 됐을 때가 제일 고통이 덜하고 지혈이 잘 되고 뭐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7은 창조의 숫자 아닙니까? 7, 7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8은 뭐냐? 창조 후 첫날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8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상징하는 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자, 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고요. 그리고서는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왜 웃게 하셨다? 믿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해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불신의 웃음을 웃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6절 7절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여인네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낳으면 자동으로 여자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 젖을 먹여요. 근데 지금 사라는 몇 살에 애를 낳은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90에 낳은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 누구도 혹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아, 저 90난 여자가 애 낳고 싶은 욕심에 혹시 어디다 업동이를 데려다가, 업동이를 갓난 애를 어디서 얻어다가 지가 애 낳았다고 뻥치면서 이건 내가 애 낳은 애야 막 이러고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업동이가 아닌 사실을 증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젖을 먹여봐야 돼. 근데 만일에 자기가 낳은 애라고 해놓고선 젖 먹이는데 보니까 젖이 안 나와. 그러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저거 업동이지 지가 낳은 애가 아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엄마들은, 애를 갓 낳은 엄마들은 자기가 이 애를 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 젖을 먹여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여인네들 보는 앞에서 애 젖을 먹여. 그러면 또 여인네들은 자기네 집 애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와. 어린애, 애기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예 당신네 애만 먹이지 말고 우리 애도 좀 먹여줘. 그러고서 이러고서 젖동량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이 그 새로, 그러니까 산모의 젖을 한 번씩을 다 먹어봐야 돼. 동네 애들이 다. 아, 그러니까 이 애도 젖 한 번 먹고 저 애도 젖 한 번 먹고 이러면서 동네 애들이 그냥 뭐 이 사라의 젖을 한 번씩 다 빨아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의 동네의 여인네들이 그 호호 할머니 되고 쭈구렁 방탱이가 된 할머니가 젖을 내놓고서 그 갓난 애기들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나, 어머, 젖 나오네. 우리 애도. 그러고서는 막 이러면서 막 저렇게 지금 웃는 것처럼 막 으하하하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6절, 7절. 하나님이 나로 지금 이 젖동량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동네 애들을 젖먹이면서 이 동네 그 수다쟁이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깔깔대고 웃는 일을 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냐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젖동량 하면서 이 하는 얘기 이렇게 웃고 즐기며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다 웃을 거다.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듣는 우리도 웃었잖아. 그리고 또 뭐냐? 사라가 자식 뭐예요? 지금 사라는 애 몇 명 낳았어? 하나, 이삭. 그럼 자식이지. 근데 자식들이잖아. 왜 자식들이냐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네 애들이 다 와서 이놈도 먹어보고 저놈도 먹어보고 다 돌아먹는다.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누구 애냐? 사라 애나 마찬가지야. 사라 젖을 다 먹어봤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네 애들이 사라가 동네 자식들을 다 젖을 한번 먹였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도대체 누군들 알았겠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노경에 아브라함이 100세고 나는 90세에 내가 뭘 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나는 뭘 했다? 자식을 낳았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불신의 웃음을 웃어도 나의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은 바꾸셔가지고 기쁨의 웃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웃음,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웃음, 이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약속을 주시긴 뭘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대로 하시긴 뭘 약속대로 해요. 불신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만 세월 지나보세요. 세월 지나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이 맞았어요. 그때 내 요 주댕이가 문제지. 왜 내가 그때 불평을 하고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랬는지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러고서 이럴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어. 우리의 인생이 다 갔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딱 알고 안 믿어지더라도 믿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고 웃었는데 나는 그냥 초장부터 믿을래 이러고 가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고. 자, 이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요 8절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요건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